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나오신 분은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듣고 예수를 믿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올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의 목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간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방법과 여러 시도를 계획했고 실행도 해왔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혀 로마교회 성도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 15장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나의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이 나에게 그게 진짜냐 사실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목소리조차 들은 적이 없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함께 읽습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무엇을 하고 싶어요?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사귐으로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들과 함께 사귀고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은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안건을 삼아서 회의를 했단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 회의에서 결론을 뭐라고 냈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개,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날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함께 살펴봤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을 쭉 설명해 주시죠. 그것 중에 하나가 돼지, 장어, 독수리, 별의별 음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대로 이런 것들,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고 자라왔고,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몰랐으니까 자기의 건강에 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꺼리낌 없이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한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즉 그 이전에는 개, 돼지 취급하던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들이나 우리나 유대인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도 왔던 우리나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성경은 성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여기는 겁니까? 전에는 개, 돼지와 같이 여겼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함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여 나의 형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 이방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30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죠. My brothers, 나의 형제들아. 이 단어 자체는요,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읽으면 감동이 안 되는데요, 사도 바울,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혁명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잠깐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들로 대부분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자라왔던 이방인들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입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그러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자들이었어.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와? 전에 멀리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의미예요. 거리가 멀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적하고 적의를 품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니까요. 낳을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 자들로서 자기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을 끔찍히 싫어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배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인데 자기에게 무언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이렇게 전에 멀리 있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었던 너희가 무엇으로 가까워졌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 대접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는데, 에베소 2장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원수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으로 줄을 빡 바꿔 놓으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도록 하셨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 오직 대제사장이신 아론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행하지 않으면 아론은 즉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입고 있었던 대장의 옷에 보면 맨 마지막에 방울이 달렸습니다. 방울,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있으면 그 소리가 들릴 것이고 죽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거하시는 장소인 이 지성소라는 것은 인간이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볼 때에 한 사람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보고 살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만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한번 10분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보세요. 김명훈 사님 쳐다볼 수 있습니까? 눈이 다 망가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태양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정도라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보다 더 그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여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그냥 단순히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복음을 깨달아 알아먹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자 눈이 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골로새 1장과 지금 2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감추어졌던 그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성도들에게만 나타내셨다.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깨달아 알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맹인된 눈을 뜨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감춰진 비밀인 복음을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요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비밀은 미스테리온.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미스테리라고 그랬죠. 미스테리, 비밀, 신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유대인의 학자요 전문가였던 사도 바울이 달달달달 외우고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율법, 이 성경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봤으면 사도 바울은 100점 만점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의 내용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음 메시지에 들어가서 뭘 증거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셨다. 십자가의 복음 증거했단 말이죠. 자,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0절 함께 펴놓고 계시죠? 이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 사람도 성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죽음 이유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려고 별의별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누굴 만나야 돼요? 여러분 9장 27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누가 번복하고 취소하고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음은 인간이 아무리 용쓰고 힘써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박군덕 원사님도 제가 우리 제자교회에 온 게 벌써 13년 됐지 않습니까? 13년 되면 40대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50대가 훌쩍 넘어서 60대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여자 평균 나이가 85점 몇 세라고 하는데 몇 년 남았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좀 60이 넘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그렇다고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라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 시기와 때는 우리는 몰라요. 85세, 83.5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연령이 되어 있지만 그때 죽을지 먼저 죽을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병원에 신방 가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장례식에 가가지고 조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먼저 돌아가신 뭐 그런 분들이라든가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유 안 됐어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문병하고 조문하고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먼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 됐어.
그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정하신 때를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안 죽는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죽는다라는 건 아는데 실제로 내가 진짜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저 무한항공 거기에서 사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비행기에 탔으면 나는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이상하게 나는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서 끝난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세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은혜밖에 없어요. 그게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니까. 미리 6월절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셨죠. 장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하라고 그러셨습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에 한 사람도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그게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보혈의 피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당대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 볼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뭐함으로? 지금 히브리서 10장을 읽고 있죠?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공로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흔들리거나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것 붙들 수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원수 노릇했던 저와 여러분이 가까워졌다고 했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기까지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아저씨라고 불러요? 자,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 자 14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럼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유일한 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러므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방언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랄랄라 룰룰루 뭐 암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런 방언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믿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만 의지하는 자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5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 양자의 영. 이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에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되었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우리가 함께 읽었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이, 줄을 빡빡 끊어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질 거예요? 졌어요? 가까워졌느니라. 완료,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기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이상하게 짓는다고 해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이금희 권사님 딸하고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끊어질 수 있어요? 딸이 우리 이금희 권사님께 좀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야, 오늘 당장 내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너 그냥 이름을 호적에다 파버릴 거야. 그런다고 여러분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케 하시고 화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근원 되신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읽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그 죄의 문제, 이 모든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 육체로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 간에는 휘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가 지성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이 성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 여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차례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성소에 나오려면 휘장을 열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소와 휘장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커튼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왜 찢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다리살에 올라가가지고 위에서부터 찢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막혀 있었던 그 죄라고 하는 높은 장벽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시라. 함께 있습니다.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자기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과 동족이었던 유대인 전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관계는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앙숙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기고 그런 대접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앙숙,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처럼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랬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16절 함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줄을 여기서 빡빡 꺼놓으세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 한 형제요 자매로 모이는 이 세상의 혈연 관계는 다 끊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들, 성도들이 모인 장소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냐면 18절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구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모든 복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외에 다른 통로로 구원을 얻거나 다른 복을 받을 수 있는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시요. 골로새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묘한 속임수로, 교묘한 말로 흔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재차 복음을 증거하면서 했던 유명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견원지간처럼 원수처럼 앙숙처럼 지내던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소리 한번 들어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도 물을게요. 그럼 같은 성령이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자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한 가족,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숨기고 그렇게 알아가고 있나요? 사도 바울처럼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간에는요, 보이지 않는 본성적으로 거리가 좀 멀고 몸이 좀 떨어져 있어도 거리와는 관계없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걱정과 근심,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요즘 가끔, 요즘이 아니죠. 전부터 이제 양주의 날씨를 자꾸 검색하더라고요. 양주의 날씨. 왜 뜬금없이 양주의 날씨를 검색할까요? 거기 누가 있어요? 다민이가 거기서 군 복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관심 없죠? 여러분은 안 보잖아요. 김혜곤 사님 양주 날씨 본 적 있어요, 요즘에? 왜요? 아들이 거기 없으니까, 그죠? 아들이 거기에서 군 복무하면 김혜희 권사님도 양주의 날씨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한단 말이죠. 이게 가족 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본성에서 나오는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육체의 본성으로는 가족이 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이 땅은 항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끔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가끔 제가 보고 싶긴 하던가요? 이러느냐 정신없어요? 제가 뭐 이속은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제 일속은 제 아내가 속해 예배를 인도하고 하니까 일속 속해 이렇게 운영하는 걸 이렇게 잘 보면 제 아내가 설교를 한 3, 40분 하더라고요. 3, 40분 하고 같이 찬송하고 또 이게 한 6가정 정도 되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식사도 준비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금희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월요일 날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월요일 날 속회배를 드릴 때가 있었나 봐요. 월요일 날 속회배 드리고 이제 주일날이나 뭐 수요일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수요일날 제대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일날 봐야 되니까 한 5일 이상 이제 걸렸다가 이제 그 속도원들을 교회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금희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고 싶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나요? 아멘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럼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볼까요? 성경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1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다 보셨죠? 함께 읽습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그림 언어랍니다. 그림 언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림으로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을 그림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애완용 동물들이 수두룩하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뭐 곰도 있고 이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양도 있고 표범도 있고 그냥 많다. 뭐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리하고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표범하고 어린 염소가 어떻게 함께 누워서 자고 먹고 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떻게 함께 있게 됩니까?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함께 먹어요? 사자와 소가 어떻게 함께 풀을 먹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모형,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서로 사자와 곰과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이런 것들은 서로 먹히는 적자 생존에 약육 강식이 통하는 사회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지간과 같이 앙숙으로 지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운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강도도 있겠죠.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창녀였던 라합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 이 그림 언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7장을 볼까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이미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때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7장. 자,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6절부터 9절 말씀.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방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로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자,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다 줄을 보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포도원 품꾼에 있어서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방주 안에 들어가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누가 들여보내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여보내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의사와 결정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닫아놓으시면 아무리 용수로 힘써도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방주 안에 뭐가 들어갔대요? 1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땅에 기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이 암수 한 마리씩 해가지고 하나님께 암수 둘씩이네요. 둘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사자도 있을 것이고 호랑이도 있을 것이고 어린 양도 있을 것이고 어린 염소도 있을 것이고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압제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방주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방주가 무슨 칸이 다 있어가지고 창살로 다 막아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통이었다니까요. 그 통 안에 한 공간 안에 사자와 염소와 양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염소와 양을 잡아먹던가요? 먹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이나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가 다 그친 후에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방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또래를 보고 뭐 이렇다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피부색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다르고 성별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교회에서 자꾸 예배를 구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죠. 네? 뭐 청년 예배, 그 다음에 장년 예배, 네? 청소년 예배, 뭐 여러 예배, 이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나이별로. 물론 그럴 필요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따로따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본성적으로 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보기를 원했잖아요.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복음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모이는 것,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의 집에 가면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은 예수 믿는 자들이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도 있고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권속이라고 하세요.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오샤로 목사님 멀리 떨어져서 수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끔 제가 기도도 하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 맞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를 이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함께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함께